안녕하십니까, 메시아 채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이 커버넌트는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사람과 사람들 간에 하는 약속을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자, 이 약속들은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고 약속이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원어 성경에 보면요, 베리트라고도 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제사함을 주는 약속을 줍니다. 그때 예물로 증거를 삼는데, 그 예물을 그 양이 됐든 뭐 새가 됐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 짐승의 그 반을 갈라가지고 그 제단에 피가 흐르면, 흠양을 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가운데를 그 피를 다 태우고 지나갑니다. 자,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을, 구원의 약속인 이 언약을 인간에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제단에 있는 제물처럼 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표를 줘야 되는데 그 약속이 또 베리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 기법도 그런 식으로 정해놓으신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즉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고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인간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인간 너희에게 어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66권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은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역사서도 다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나타나 있고요, 전부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이 전 과정이 하나님의 온 구원의 열정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사실은 이 언약 성취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조차 이 언약, 커버넌트,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냐 아니냐, 기도도 이 언약을 잡고 한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의 현장에서나 삶 속에서 전부 기도응답이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언약 성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언약 성취의 핵심 뼈대들은 몇 개로 이렇게 구성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를 왜 보내게 했다 약속을 하신 거냐, 구원을 받아야 될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고 구원을 주시고 싶으셔서 메시아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을 계시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장면들이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그 중에서도 피조물 중에 인간을 하나 택해서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영적 존재라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하게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장 5절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모든 완전한 축복을,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채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권까지 다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마귀 귀신, 이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에덴 동산과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오리지널 신이라 불러요. 모든 생명은 탄생될 때, 피조될 때 하나님이 그 바탕이 되는 생명적 근원적 관계하고 연결져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나무는 땅 위에 뿌리를 받고 튼튼하게 이렇게 살 때 생명력 있고 열매를 잘 맺죠. 이 근원적 바탕에서 떠나면 다 죽게 됩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도록 생명과 축복이 임하도록 사실은 창조됐었어요. 사단이 이것을 알고, 영적 존재인 사단이 이것을 알고 인간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모든 이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멸망 가운데로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요, 딱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하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죽게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건 축복이죠.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그러면 그대로 되지 않으면 벌과 저주가 임합니다. 사망이 임하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날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인간에게, 짐승에게 주지 않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아주 독특한 선물 하나를 줍니다. 그거를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만 자유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아콜토켈이라고 그러는데, 만끽하다, 기쁨이 흘러 넘치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선택이 자유로워야 기쁨이 커지고 행복감이 커져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아주 자유로운 선택권을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불행감을 느낍니다. 창조가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선과 악도 자기 자유의지로 사실은 취할 수가 있었어요. 최초의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만들면 되지 않았겠냐.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에 하나 혹시나 싶어가지고 뭘 만드시냐면요, 전지전능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창세 전에, 즉 이 우주 만물 짓고 인간을 짓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구원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단이 속입니다. 그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최초의 선택이 사단, 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인에 빠진 겁니다. 인간의 삶이 망함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만 망한 게 아니라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는요, 이 사단마귀 귀신은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이 영은 사람의 육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도 우리가 이게 육체지 이 안에 영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는 거 한번 보세요. 방금 생기 있게 나하고 말하던 그 영적 존재가 육체를 놔두고 떠나갑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 분리가 탁 일어나면 육체가 썩기 시작해요. 3일도 안 돼서 냄새가, 썩는 냄새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참 신기하죠? 피가 돌고 영혼이 딱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썩질 않아요. 육체가 썩질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참빛 대신 하나님을 탁 만나면 그 어둠은 소멸돼 버립니다.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요, 사망의 그 원어 성경 너무 간단하게 써져 있지만은 인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 전부 망한 거거든요. 이게 전부 그 망한 정도 내용이 다 다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죽음이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인간들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고 있잖아요. 한 명도 이 73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이 지구 인구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에게 죽음이 안 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열심히들 살고 있지만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정하신 바를 따라 다 천국에 가야 돼요. 아니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 전에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시려 바로 창세기 3장에 죄를 졌는데 3장에 구원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메시아예요. 구원자죠, 구원자. 이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값없이 막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는 겁니다. 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언약이, 근데 메시아가 아직 탄생이 되지 않았거든요. 탄생될 메시아가 여호수아, 이사야, 이 원뜻은 전부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실 거를 구약 내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영생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은 전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고 약속한 책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전부 탄생 언약,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라고 믿으면 구약 때도 구원이 임했어요. 지금은 오셨다, 내 안에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성취됩니다. 여기서 구속사역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하셨던 다 이뤘다. 구원사역이 필요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될 걸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답니다. 그 다음 언약이 뭐냐면요, 이 다 이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성취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정이 이 말씀 언약 성취를 해 나가시는데요. 이거를 각 개인이 믿으면 개인에게 왔던 창세기 현장에 왔던 인간의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멸망. 정신질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아니고요.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았을 때요. 그때는 학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공급을
해주는 게 에덴이었기 때문에 원하면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다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언약이 이 온갖 멸망 가운데 빠졌던 이 내용이 여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인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 언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언약이 사람 영혼에게 각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개인에게 있는 그 문제 사실적으로 언약, 그 하나님 말씀 언약, 구원의 언약,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영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언약이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이 다 성취되고 있는데 성취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잡거나 메시아 언약을 잡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 남은 언약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제 개인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를 향해서 또 언약을 계속 성취해 나가세요.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지금 바로 천국으로 저를 데려가면 됩니다. 거기는 부족이나 뭐 이렇게 흠결이 있지를 않아요. 완전한 곳입니다. 먹지 않아도 굶어서 죽지 않아요. 영체를 덧입혀 줬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자, 언약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남은 두 개의 언약은요,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또 남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 복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보다. 구원받은 자를 안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도 원래 잃어버렸던 양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무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들어있는데요. 모든 민족으로 네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전해서요. 오직 십자가만 전해서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냐? 그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지구를 운행하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참 창조주인이시여 그리스도심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선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 인생의 모든 문제, 또 영적 문제, 사단마귀 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한 이 사실, 이 모든 인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이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도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것이에요. 내가 누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요, 예를 들어 착하게 살아라,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게 나쁘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무리 생각으로도 죄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면 자기가 지옥에 갈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사람들 속의 역사를 하죠. 사단마귀 귀신도 영체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딱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저처럼 가르쳤더니 사도행전은요, 이것만 하지 말라고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율법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 들어가가지고요 핍박을 하는데요. 막 산채로 사람을 막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나쁜 일을 했죠? 그냥 예수 이름 가르쳐준 건데 그것도 메시아라고. 이 기독교는요 참 희한해요. 예수 얘기했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건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예수님은 참 진리 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게 사실은 예수를 믿고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 믿는 게 죄사함이 임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너무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 이름에 감춰 있다 보니까 다른 건 교회에서 다 깽가라치고 북치고 잔치하고 니네 저 절기 지키고 뭐 하는 형태의 모습들 예절 갖추고 하는 거 다 해라 이거야. 다 해. 다 하는데 뭐만 모르길 바라냐? 예수 이름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참빛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흑암 다 떠나갑니다. 영적 문제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제일 안 좋은 게 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기꾼 새끼보다, 그러니까 범죄자보다 더 안 좋은 영적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 좀 안 된다. 그거는 예수 계속 믿고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백을 계속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 참으로 믿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그 기도 뿌리 자체가 그거예요. 기도, 예배, 전도, 선교, 모든 핵심의 그 뼈대는 예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 있는 고백이 다예요, 다. 베드로는 이 고백 한 번 했는데 완전한 축복을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는 순간에 완성된 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완성된 복이에요.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도 책임 다 지세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섞어서 전하지 말고요. 저는 이제 그 이단 연구를 지금 기도하면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요, 뭐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막 자기를 진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쌍소리 잘 안 하잖아요. 딱 한 번 하고 싶으면 꼴값 떠는 거죠, 그냥. 이 마귀 새끼의 대표적인 마귀예요, 사단이. 사단이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되게 착한 발 같고 막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드러낼 모습이 없어요. 제가 이거 왜 얼굴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과거 어떻게 살았다.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포럼도 하고 자기가 뭐 기동답 받은 거 그렇잖아요. 예? 증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사실 되도록이면은 뭐 저는 원래 이랬어요. 뭐 저는 옛날 신앙이 이랬고 뭐 제가 뭐 이랬고 제가 주어를 잘 보면요, 나예요. 나. 지가 복음이야. 예수님만 복음이에요. 이거를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은연 중에 제 얘기를 할까봐 되게 두렵고 좀 싫어요. 별로. 왜냐면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인간이라는 게, 저 예수님 안 믿을 때 불신자 할 때도요, 뭐 빌 게이츠 이런 애들도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들더라고요. 진짜 심한 말로 저거 늙어서 병 걸려서 죽을 텐데, 뭐 아니면 병 안 걸려도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 저거 죽음에 갇혀 있는 거야. 죄에 갇혀 있는 거야. 저 예수 잘 모를 때도 그 죄 문제 해결을 몰라서 예수 저기를 한 거지, 몰랐다니까요. 막 눌려 있었다니까요, 제가. 사람을 전 그렇다고 업신여기도 않아요. 무시하거나 가서 뭐 함부로 폄훼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딱 그만큼만 봅니다. 제가 사람 눈치 보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제가 예수 믿고 지금 사람 눈치 보게 생겼으니까, 거지 같은 게.
사람들 위에 있지도 마시고 밑에 있지도 마세요. 딱 인간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쇼부 보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거기 안에서 답을 찾냐 못 찾냐가 단 거예요. 사람 너무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가가지고도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이 그냥 인간. 근데 그 안에 설교하시거나 하실 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대단하다 전혀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시면 병 걸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자기가 우주에 먼지 티끌 같다고 고백하잖아요. 겸손한 겁니다. 겸손도 영적 겸손이 있고 육적 겸손이 있어요. 인간 제가 이렇다고 해서 빌 게이츠 만나고 뭐 함부로 욕하고 막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무식한 사람입니까?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다 얘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의 갖춰서 다 얘기하는 게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면 안 돼요. 아주 교만한 소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예수 믿고도 잘 이렇게 막 신앙생활 안 되는 거는요, 사실 조금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 마음속에, 그럼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겸손함과 아닌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5장 42절에 이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뭘 했냐?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외에는 다른 걸 안 했어요. 왜?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꽉 잡으시길 바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 사람에게는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핵심이에요. 이 구원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뭐 불치병, 난치병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이 영적 문제 세 가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름만 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천하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그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믿어지면요 완전한 제사함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완전히 해방받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죄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가야 되는 두려움. 왜?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흑암, 어둠, 혼돈, 공허 다 깨져나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집중 기도하면서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빛이 이 종교는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릇에 똥물이 차 있는데 똥물을 퍼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계속 뭐가 흘러면 멈추기 때문에 이 똥물이 계속 생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 산속에 들어가서 도 30년 닦아도 죄 짓는 생각 계속 합니다. 여러분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빛을, 맑은 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왜? 구원자가 주체가 달라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간 만큼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도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적 고통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성경대로 담대히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여러분을 치하고도 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 인생 문제 진짜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네, 다 해결하셨네 믿어지는 분들은요 전도 선교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나가서 방주 운동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좋으면 알아서 알리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이 예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서. 왜? 이거 듣는 분들한테 지금 엄청난 복을 막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듣다가 듣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강요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냥 빛의 자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자들은요, 그냥 예수님 딱 만나서, 아, 메시아구나. 그 물동이를 그냥 그 자로 물동이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중독지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우물가에서 그 물동이 물 길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자기 사마리아 여자기 때문에 돌 맞을까봐 그거 무서워가지고 또 되게 모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예요. 그 물동이 내버려두고 막 그냥 동네대로 가고 메시아 오셨다. 나 메시아 만났다고. 인생 문제 다 해결됐다고.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도선교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예수님을 최대한 누리셔야 돼요. 누리면 뭐가 누려지냐, 마지막에 내가 진짜 이게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실제로 삶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체험해요. 선지자 제사장만으로. 여러분 선지자 제사 중독제방이든 어느 전 세계 어느 흩어진 곳에서도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약속되는 언약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제사함도 아직 못 받았다, 그건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전부 사단이 다 섞여버립니다. 전부. 오늘 그 죄의 근간이 되는 율법에서 대하여는 여러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다. 이 갈라디아서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들에 대해서 판단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방금 아까처럼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인간이구나. 다 나까지도 죄인이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을 뿐이지 제가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덧입었을 뿐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불신자 보고 제가 옛날에는 잘 보고 모를 때는 정작 저도 했어요. 근데 안타깝다. 그냥 예수를 잘 모르는구나. 깊게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해 주죠.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 내용 가지고.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 완전한 영생, 이 완전한 천국, 바로 지금 최고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이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